사실 우리가 쉬기는 쉼을 얻자고 휴일을 하잖아요. 쉼을 얻자고 휴일을 하고 명절을 길게 보내고 그러는데, 실제 그 명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정말 편안하게 잘 쉬었다 이러는 분들을 많이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잘 쉬었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은 대개는 내일부터 또 직장 가야 돼, 이런 그 생각이 나고, 쉰 게 휴유증이 또 오래 가요. 그죠? 계속 놀고 싶은 생각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더 피곤해.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아기 때문에 힘들고, 쉬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러고 무슨 명절만 되면 또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느라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또 다음 날 일 나가기 싫어갖고 다들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인생이 쉼을 얻고자 하는데 쉼을 얻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인생길에서 궁극적인 쉼을 얻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쉼을 얻고자 노력은 하지만 진짜 쉼이 있냐? 잠깐은 뭔가 쉬는 것 같긴 해도 그 쉼이라고 하는 게 더 큰 부담으로 오고 더 큰 부담으로 오고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평화와 안식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됐으면 평화가 있겠다, 그것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은 이 애만 다 자라나고 나면 평화가 있을 거야. 자식이 다 자랐어요. 평화로우세요? 어른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애들이 다 자란 엄마 아빠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다 자랐어도 평화로운 게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내 연봉이 1년에 요만큼만 올라가면 진짜 평화로울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저 연봉을 저만큼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 연봉을 그 연봉을 받아도 별로 평화롭지 않은 건 그 연봉 지금 받는 사람 보면 알아요. 그 연봉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보면 평화롭게 보이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실제 그게 평화가 안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과장해서 조금만 더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사급만 되면 엄청 평화로울 것 같아요. 마음에 안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딱 보니까 이사가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그냥 그 해에 잘릴까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거기에 가면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가보면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많은 걸 배우면 평화로울까요?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면 다 평화로울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걸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분야는 너무 작다는 걸 스스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니까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평화롭고 남들 위해서 얼마든지 힘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 내가 평화롭겠지.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일 덜 평화로워요, 사람들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좋은 별장이나 산의 진미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평화로운가? 재벌이 평화롭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재벌이 누나하고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소송해서 동생이 이겼다,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이기면 평화로울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이미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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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도 유익한 게 없다. 실제로는 왜? 나는 안식하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쉴 때를 찾았는데 노년이 돼도 별로 쉴 틈이 없어요. 그죠? 대한민국 노인들, 평화롭다는 노인들을 보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이 걱정스럽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궁금하잖아요. 왜 분명히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안식을 얻고 싶어서 그 쉼을 찾아서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왜 쉼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이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머리에 땀을 흘려야만,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머리에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이 세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도래한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2000년대 스위스 제네바에서 억만장자, 그 당시 뭐 백만장자니까 지금은 억만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75세에 생을 마쳤어요. 억만장자니까 뭐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자식들을 많은 돈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3남 1녀가 있었는데 딸은 정신과 의사, 아들들 3명은 하나는 건축가, 하나는 은행가, 하나는 변호사. 다 성공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자녀들을 잘 정성으로 양육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하필이면 부활절 연휴 기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황금 연휴가 쫙 이어지는 이번 우리 설날 같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유럽에서 이 제네바 같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활절 연휴라든지 이런 때는 장례식장도 다 쉬는 거예요. 장례식 자체를 안 해요. 이제 모든 데가 쉬니까 이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 장례식을 오지 않고 부활절 연휴 휴가를 미리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연휴 휴가를 모두가 다 갔다 오기로 하고 자식들이 다 연휴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혼자 남은 남편. 여러분 억만장자라고 해서 마음에 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 돈이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불효자라서 그런다고요? 아니요, 유럽은 지금 다 그런데요. 다른 집 식구들도.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유럽 따라가는 거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일을 당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 자녀들이 불효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휴가를 마치고 다 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장례식에 참여해서 경건하게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치르겠죠. 그러나 그 아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긴 부활절의 휴가 기간 동안 그곳에 외로운 마음으로 남아 있었던 한 사람은 그 남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기네들은 휴가를 떠나갔기 때문에 쉼을 얻었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가? 결국 인간이 끊임없는 자기 욕망, 나 하나가 편안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커지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주님이 인생이 수고롭다, 무거운 짐을 진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길이 어떠신가요? 철든 이후에 인생이 너무나도 편안하다,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철들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철들기 전에야, 뭐 저희 딸들도 철들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러던 시절에, 아빠,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건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불행하다고 할 때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럴까요? 애 낳고 키우고 뭐 이러는 상황들이 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철들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그냥 행복하기만 하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안식이 있다, 평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철없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니네 때가 참 좋은 때구나,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 말은 어른이 된 다음엔 이해를 해볼 만한 그런 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순간에 너희는 행복하고 너무나 모든 삶이 그냥 평안하기만 하냐,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할 거예요. 맨날 대학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미 다 시험 끝나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고 노인들이 젊은 때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젊은 시절에 이미 모든 것이 확립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애들을 키우면서 앞날도 불투명하죠. 자기네들이 과연 살아가는 이 삶이 괜찮은지, 내 자식은 잘 자라게 될는지, 끊임없는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안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라도 주님에게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라도 그 수고로운 인생길에서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중에 그러므로 중요한 이유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 날 주님의 전에 나왔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안식하고 계실까요? 이 안식이 잘 안 되죠, 그죠? 분명히 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쉼이 안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 만나서 마음의 안식을 누립니다, 이런 말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벤자민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의 고백에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안식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분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분이 바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은 분이거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지은 분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런 것을 지은 분이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이 이분이 지은 것들이에요. 이분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한때 저의 두 손은 항상 바빴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힘들여 일했습니다. 이제 제 가슴은 포근한 믿음 속에 있으며 제 영혼은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한때 저의 머리는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은 걱정으로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의지합니다. 제 생명이 주님의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한때 저의 삶은 수고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었기에 주님께서 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고백을 해요.
성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왔더니 안식이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러므로 주님 안에 오셨으면 안식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안식을 고백하는데 왜 내 안에는 안식이 없을까요? 무우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무우수인이라고 그 서각을 새기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작품이 청와대에도 걸릴 만큼 유명한 그런 그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오른손이 없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오른손을 못 쓰는 이분이 항상 이 오른손에다가 압박붕대로 망치를 탁 묶고서 덕수궁 앞에서 예전에 이렇게 서각을 항상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서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묻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대해주고 누구 하나 귀찮아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오른손이 없는데 망치를 묶고 왼손으로 이렇게 끈을 잡고서 두드려가지고 글자를 새기는데, 그분이 새긴 글자가 얼마나 그 비싸게 팔리는지, 청와대에 걸린 그런 그 현판 같은데 정도 뭐 이런 글자가 새겨진 걸 걸어놨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5천만 원에서 억대 가는 글자 2개 적고. 근데 이런 분인데 말이죠, 너무 정성으로 그분이 애들을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귀한 서각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 손이 불구가 아니시냐, 장애가 있는 손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정성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귀찮게 하는데도 끝까지 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대해주고 상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대요. 이분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게 이러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토록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줄 수가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줄 수가 있는데 내 육체의 장애 따위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장애로 인한 인생의 짐을 이미 극복한 분이잖아요.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될 만한 건데 이분은 그 장애에 전혀 짓눌리지 않아요. 이미 그것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믿음 때문에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실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왜 안식이 없을까요, 여러분?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안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우리의 모습이 왜 이런가? 도대체 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며 어떻게 해야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안식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배워야 된다. 근데 배우기 전에 먼저 하라는 게 뭐라고요? 내 멍에를 먼저 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배우기 전에 우선 해야 될 게 먼저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멍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멍에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메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배워야 되니까. 주님이 메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죽으시는 거. 우리가 그것을 먼저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죽는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옥중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구나. 이런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아있는 한 인간은 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멀쩡하게 사지 멀쩡한 자식이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지 멀쩡한 자식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에서 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한 뭔가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 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죽어야 쉰다는 거죠. 인생의 일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 자신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행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을 안식의 동산이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이 왜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걸 공짜로 하나님이 만든 다음에 누리도록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은혜로 모든 것 공짜로 내게 베풀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신자가 안식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사망을 선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의 힘을 힘입어 할 뿐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이지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런 안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자기의 멍에와 같은 멍에를 짊어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롭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탐심이라든지 세상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 때문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고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지고 마음의 모든 짐을 벗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더 이상 세상의 일에 관여가 할 게 없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불안과 걱정,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안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에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신 분이다.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 말씀 자체였던 예수님,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일을 계속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하지 못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라 해도 계속해서 내 생각이 나를 방해하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마음의 평화를 못 누리냐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사랑을 하려면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탐심이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지만 나는 어떤 지위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내 어떤 명예에 대한 탐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위치에 내가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 생각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 말씀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염려와 근심에 계속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냥 그 염려와 근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아가셨던 주님처럼, 말씀 자체로 살아가신 주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데 안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내 일은 갈수록 꼬인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자꾸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에 나를 다 맡깁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나를 다 내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다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삶에 안식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고장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신자의 삶에 자주자주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교정을 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고장났기 때문이잖아요. 자동차를 타다가 요즘 그 뒤에 이렇게 트렁크를 앞에서 탁 고리만 누르면 쫙 열리는 이런 그 트렁크였는데, 요즘은 이제 트렁크를 딱 열리면 안 열리더라고요. 항상 뒤에 가서 열쇠로 이렇게 따줘야 돼. 뭔가 고장이 난 거죠, 그냥. 우리는 금방 알아요. 수리를 받아야 되는구나. 세상의 물건들은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잘 몰라요. 신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안식을 주기를 원하세요. 왜 안식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멍에를 메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점검인 것이죠. 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 욕망대로 사는 사람인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런 걸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께 배워서 늘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말씀대로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삶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부흥 목사님들이 옛날에 자주자주 부흥회 할 때마다 들었던 그저 재미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서울에 오래 처음 올라와 봤는데 막 자동차도 다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가 올라오시니까 택시 타고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아니 아주머니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계시지 말고 옆에다가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택시 태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이 물건까지 차에다가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시오 그러면서 계속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분들을 본다면 우리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이미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성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다 다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다른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을 배워야 돼요. 그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과 말씀대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그 자체로 사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기 쉬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삶과 같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연초부터 숨가쁘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가 끊임없이 넘실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멀미가 나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조업하는 분들을 보면 물고기 잡는 그분들이 아니 익숙하게 그렇게 막 파도가 막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울렁울렁하는 파도라 막 우리는 속에 있는 거 다 개워내도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서 물고기도 잡고 조업을 이어나가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잖아요. 결국 훈련되고 그만큼 그분들이 익숙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멀미나는 바다 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훌륭하신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곳에서 모든 삶에 익숙해지기를 힘써가며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주눅들 일이 많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